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와 땅끝입니다. 이게 땅끝이란 단어를 그냥 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은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죠. 뭐 땅끝하면 바울 시대에는 서바나를 땅끝으로 봤죠. 그냥 지정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땅끝은 어딜까요? 지금의 땅끝은 딱히 어디가 땅끝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사람은 어디가 땅끝이고, 유럽에서 시작한 사람은 또 어디가 땅끝입니까? 그럼 땅끝이면 누가 그러더라고. 지구를 쭉 돌고 그러면 결국 다 있는데 그러면 내가 땅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의 개념을 어떤 지정학적 개념보다는 미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하거나 또 반드시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현장, 영역들을 다 땅끝으로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에게는 군 사역이 땅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담당한 나라의 전체 복음 듣도록 하는 복음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땅끝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떻게 땅끝을 봤냐면 전도 제자의 땅끝은 어딜까 이렇게 본 겁니다. 전도 제자의 땅끝, 특별히 왜 전도 제자의 입장에서의 땅끝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전도 제자 입장에서의 땅끝은 목표가 뭘까요? 전도 제자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뭐 선교사 입장에서 땅끝하고 좀 다른 관점인데, 전도 제자의 입장에서의 땅끝은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지정학적으로는 서바나일 수 있지만 그가 전도 제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땅끝은요,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복음이 이어지는, 그 복음을 이어갈 제자를 세워놔야 계속 땅끝으로 복음을 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는데도 아무 제자를 안 세워놓고 죽어버려서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그게 전도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땅끝은 절대 제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절대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로 봤냐면 치유로 본 겁니다. 치유로 본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병들지 않은 자와 병든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은 다 질병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다 질병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굳이 치유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누가 복음을 듣느냐, 복음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도 어땠어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되게 재밌어요.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건강해 라고 하는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말할 때 안 아픈 사람이 존재하나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거거나 아픈데 아픈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다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자기는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에 빠진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영적 문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지금 질병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의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자기가 스스로 질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진짜 건강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나는 내 삶은 지금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우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우린 율법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지금 그들은 병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장님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지금 멸망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가 치유라고 할 때 어떤 경우일까요? 자신이 지금 영적 문제와 심각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절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땅끝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마음의 병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점시로 다 있죠. 뭐 불안, 초조, 염려, 우울 뭐 이런 것 없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이게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늘 뭐 분노에 있는 사람, 원망에 있는 사람 뭐 많지 않겠습니까?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그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마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답을 줄 거냐? 결국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은 달라요. 복음을 안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야 치유가 돼요.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떡하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3집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이거를 이렇게 구호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 하나하나 내용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대부분은 뭔지 모르게 뭔가 걱정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 그죠? 염려로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불안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때 이 3집중은 굉장한 치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습니다. 뭐 다양한 그건 사람에 따라서 크든 작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인생이 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는 게 뭔지. 초등학생도 그러더라고. 사는 게 뭔지. 사는 게 고달프대. 그랬더니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엄마 비유 맞추는 게 힘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애가. 참 그거 보고 더 웃겨가지고. 그냥 엄마가 딱 짜증을 낸다니까. 얘 자기는 일어나서 아침 하루 일가가 엄마 비유 맞추는 거래.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운대. 그냥 그것도 자기는 고민이야.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재롱을 떨어가지고 이거 좀 싸움을 덜하게. 이 아이도 인생이 뭐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얘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 듣는 데서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어디 돈 꿔주고 못 받은 거, 뭐, 이렇게 빚 있는, 왜 이 얘기를 계속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 집의 빚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내가 고민했다니까? 결국은 해결한 것도 아니야, 내가. 왜냐면 나는 해결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해결자도 아니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때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이제, 인생이 고달프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 중2 때부터 내 인생이 아주 고달팠다니까. 그 무게에. 이상하게 내가 우리 집 경제 걱정을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산업전선에 뛰어든 것도 아니면서 이 무게.
우리 부모님은 그냥 푸념처럼 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내가 그냥 온팍 다 거기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들은 거죠.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 겪습니다. 뭐 어리든 많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래가지고요, 낮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주일에 이렇게 수요 예배든 금요일이든 주일 예배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 불안,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 인생의 무게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그러죠. 그건 이 부모 입장이야. 걔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걔는 지금 공부 외 플러스 알파 온갖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걱정을 걔한테 주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예사로 한 말인데 걔는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 연못에 돌을 던진 나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건데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생사가 오가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난 그냥 돌 하나 던졌을 뿐이야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어린 개구리는 오늘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사건을 겪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 한마디 툭툭한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심리적 부담을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로 바꿀 수 없다면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없다면. 그래서 이 3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밤에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답을 내라.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밤에 누웠거든요. 나는 원래 3초 인간이거든요. 1, 2, 3 하면 전 잡니다. 내가 오늘 내가 조금 잠을 늦게 들어서 하는 경우는 한 5분? 5분 정도 뒤척이면 난 굉장히 오래 잠을 내가 뒤척인 것 같더라고. 거의 이제 1, 2, 3면 전 자요. 3초 인간이야. 전 거의 이제 특별한 경우, 뭐 커피 마셔가지고 잠이 안 온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전 그냥 빨리 자는데 한 번은 커피 마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근데 왜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렇게 온갖 잡념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 혹시 그런 경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가 괜히 누웠다가 또 앉았다가 그리고 막 뭐 종이 갖다 놓고 말 쓰든가 뭔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리고 혼자 막 계획서를 쓰고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하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때요, 내가 딱 누워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걸 매일 이렇다면 정상적으로 살겠나? 이걸 매일 이런 심정이라면 이 사람 거의 암 걸리겠구나. 내가 매일 그렇다면. 그래가지고 딱 생각한 거예요. 말씀에서 답 찾아야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말씀을 내 더듬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제일 먼저 전 떠오르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려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이다. 그래. 이 문제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다시 봐자. 그래가지고 제가요, 베드로 전서를 제가 그때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딱 5장 딱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장 10절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 딱 읽어봅니다.
5장 8절부터 제가 쭉 7절,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쭉.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지금 염려가 너무 많구나.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지금 사단에게 삼키기 직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삼키기 직전. 이게 염려 있으면 삼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고. 9절에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그랬더니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도 요셉이 나 같았으면 일찍이 죽었겠구나. 그래서 아니지만 요셉이 이게 문제가 안 됐겠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초대교회 성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누가 나를 죽이러 오고 막 바깥에서 막 문 두드리고 그러면 내가 좀 살겠나 마. 야, 근데 형제들이 이런 사정을 다 믿음으로 이겼구나. 근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금 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내 문제는 그냥 막 깃털 같은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10절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나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이구나 잠깐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랬더니 그냥 3초 만에 딱 잠들어 버리세요. 이게 답을 찾아야 돼요. 밤에 답을 못 찾으면요 밤새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이 뻘개져가지고 이제 더 예민해져가지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인생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망하는 거거든. 이게 답을 안 찾으면 큰일 나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들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며 밤에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내가 다 했어. 근데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3집중은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안 되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그때 참 믿음 좋아서.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좋으면 뭐 해? 옛날에 나 잘 나갔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지금이지, 지금.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많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다는 것은 다양한 경우에 다양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건을 두고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가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7여정에서도요, 10가지 비밀인 거, 거기서부터 10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또 10가지 발판에 또, 그럼 그 2개만 해도 20가지요. 그러니까, 그 9가지 흐름. 그러면요, 29가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닌 거. 무슨 얘기? 우리 인생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기서 답이 된다. 그래서 망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망대는 흔들리지 않는 답입니다. 사람이 애매한 거 가지고 답으로 쓸 수 없어요. 그죠? 시험 볼 때 A인가 B인가 그건 답을 모르는 겁니다. 답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 이렇게. 7망대는 우리 인생을 놓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확실해야 되는 거지. 함께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망대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확실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칠망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하게 돼요.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 같고 또 누구한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힘이 되고 누구에게는 힘이 안 되고, 그런 그리스도를 붙잡아서는 큰일 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여정은 뭐예요? 7여정은 반드시 되어질 응답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응답. 그게 여정이에요, 사실은. 잘 보세요. 반드시 되어질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이정표는 뭐예요? 평생을 걸어가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사명이에요. 평생을 가도 후회하지 않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길이에요. 그게 나의 이정표입니다. 가다가 괜히 이런 거 하고 살았나? 이러면 이거 가지고 비참한 거 없어요. 제가 다락방 딱 접하고 나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후회할 일일까? 이게 정말 후회할 일이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한 1, 2년은 잘 모르니까, 이제 보험 듣고 충격만 받았으니까, 과연 이게 평생 가도 후회하지 않을 일인지 아닌지 이거를 점검해 보자.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모든 걸 약간 보류한 상태로 계속 훈련을 받아본 거예요. 왜냐, 그 훈련을 들어보면 이제 내가 바보가 아니나 나도 나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딱 듣는데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 길은 평생을 가도 내 인생을 다 들여도 후회하지 않겠구나. 그런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그냥 사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걸 이미 결론 내고 가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여야 돼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일 납니다. 저 옛날에 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 두 갈래길 시 있죠. 전 그거 보면서 그 시인이 참 불행하구나. 전 그 생각했어요. 이 시인이 자기가 가면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 확신이 없구나.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있다면 어떨까? 저는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가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선생님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길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나는 결론을 내고 가는 거니까. 뭐 다른 걸, 예를 들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떡해.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짜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를 떠나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그 대학교 가면 꼭 그럽니다. 그 대학교 4년 졸업할 애들인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이 학교 올해가 아니랬다는 거야. 시작부터 그러고 시작하는 거야, 1학년 때. 걔는 비참해져요. 왠지 아세요? 떠나지도 않을 건데 늘 마음은 떠나 있다? 그건 뭐예요? 같이 살 것도 아니야. 같이 살면서 안 살 것처럼 사는 그거 뭐예요, 그거? 세상에 제일 바보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인생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근데 이정표는 후회가 되지 않아야 돼요. 후회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전부 다 치유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거 치유 안 되면 인생을 살면서 계속 방황합니다. 방황. 치유 안 된 사람 꼭 방황해요. 그죠? 그래서 남이 떡이 커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병 든 거예요. 남이 떡이 커 보이는. 내 떡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뭘 남이 떡 쳐다보고 먹지도 못할 떡을. 그거는 바보예요, 그건. 그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도 못 발견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서부터 나 회사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이런 나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인생을 뭐 연습 삼아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인데, 자기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멘. 예. 아니 제가 옛날 목회할 때 그랬어요. 진천에 갔는데 진천에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하고, 거기서 내 인생인데도 언젠가 떠날 거니까 대충. 그 인천 가서 또 여긴 또 내 살 곳이야. 조금만 문제만 오면 떠날 생각을 하지 거기서 어떻게 답을 내고 결론 낼 생각을 안 해. 그게 계속 부처 좀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도 만족이 안 되고 저기. 그 내가 그때 얼마나 오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왜 내가 몰랐어요. 내가 내 인생의 이정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몰랐어요. 이정표가 명확치 않으면 돌아다니게 되어요. 마음이 떠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직장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 직장 따져 저기 갔다. 왜냐하면 거기서 답을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와 호흡입니다. 영적인 게 왜 기도하고 연결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가장 영적인 행위예요, 사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되게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99.999%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만 하고 있지. 기도하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거든요. 기도 행위는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도 했어요. 제가 대표 기도도 했어요. 그건 그냥 기도 행위를 말하는 거고, 정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얼마큼 누려지고 있느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관계 문제가. 그렇죠? 그게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영적 생명선이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러잖아요. 기도는 기도줄을 놓치지 말라 이런 말 자꾸 하잖아요. 기도줄. 그게 뭐냐면 영적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1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가 멈췄을 때 이 영적인 힘을 잃었다고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몰라요.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문제가 딱 터졌으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때 굉장한 염려로 확 빠져들어버려요. 기도한 사람은 그거를 축복 발판으로 확 만들어버려요. 그게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꼭 우리가 운동하고 그럴 때 그게 평상시에는 힘이 표 안 나요. 위급할 때 운동을 평상시 한 사람은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 준비를 했구나. 이거 똑같아요. 내가 영적인 힘을 늘 준비했던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호흡입니다. 저는 이 호흡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힘을 빼라 그러거든요. 힘 빼라는 얘기가 그게 탁구가 되든 농구가 되든 또 야구가 되든 축구가 되든 골프가 되든. 나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저기 누구야? 조치원 반석교 정영 목사님이 골프를 계속 하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내가 보면 전혀 골프 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되게 화려하고 이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지고 소박하게 하고 다니는데 보면 골프를 제법 잘 쳐. 그래가지고 골프 잘 친다고 하더라고. 그게 옆에 있던 곽유생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곽 목사님 또 골프를 안 쳐요. 곽 목사님 또 골프 절대 안 쳐. 정 목사님은 골프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이 왜 곽 목사님은 골프를 잘 치게 생겼는데 세계비전교회 목사님은 안 치고 조천 반석교 목사님은 골프 칠 것 같지 않은데 골프를 치세요 했더니 곽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골프만 치면 힘이 들어가. 잘 쳐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힘이 들어가서 공이 맨날 골프장에 남아있질 않네. 멀리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정 목사를 내가 한번 봤대. 그랬더니 정 목사는 와서 그냥 여자처럼 치는데 사뿐히 힘도 하나 안 들이고 톡톡 치는데 너무 잘 친다는 거야. 정 목사님 뭐라 하잖아. 저는 힘낼 힘이 없어요. 힘을 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 이번에 우리 누님들하고 만났는데 우리 누님들이 그러는 거야. 강 목사 수영한다며?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누님들은 얼마 했어요? 했더니 나 깜짝 놀랐는데 우리 누님들이 한 사람은 10년, 15년, 또 한 20년? 우리 누님들이 거의 스포츠 선수도만 내가 몰랐어요. 운동을 막 15년, 20년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나보고 이거 몇 번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600m, 지난주는 한 1000m 정도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때 한 얘기가 자기는 1시간, 2시간을 그냥 계속 한대. 그랬더니 배가 고프거나 배가 고파서 이게 수영을 멈추지 힘들어서 수영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누님, 나보다 나이도 많잖아요. 누님들이 벌써.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또 운동 했다고 해야 뭐 근육질도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 근데 그러니까 뭐죠? 배고파서 수영을 멈추면 멈췄지 힘들어서 멈추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멈추거든요. 사력을 다해서 추다가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는 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니까 한참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님들은 이게 벌써 한 20년씩 하니까 그냥 뭐라고 그냥 물을 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차이 힘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내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긴장하거나 막 초조하거나 그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호흡이 가빠지는 겁니다. 호흡이 가빠져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릴렉스할 수 있다면 마음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진정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초조해가지고 못 참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호흡. 그래서 이게 생명선이란 말이 맞아요. 정신의 생명선, 육신의 생명선. 호흡을 길게 천천히 이렇게 줘. 자, 그러면서 질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질병 치유도요, 제자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질병, 정신적 질병도 갈급한 사람에게 답을 줘서 제자로 만드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도 치유해서 답을 줘서 사명자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계속 그런 얘기 하죠. 의사는 치료를 하는 클리닉을 하는 거고 우리는 힐링, 치유를 하는 거다. 다르다는 거예요. 클리닉이란 건 뭐예요? 드러난 현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는 뭐예요? 근원을 없애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전인적 치유하는 전인적인 것을 돕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을 치료라고 하는 거죠. 의사는 치료를 하는 것이지 치유를 해주지 않는다. 전 맞다고 봐요. 그나마 좋은 의사들은 음식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주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고 나는데 재발될까요? 치료하는데 재발되는 이유는 근원적인 문제, 그 사람의 체질을 바꿔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이게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한다? 5가지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술, 음식, 운동, 호흡, 기도인데 이거는 뭘 의도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건강만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지막 기도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건강을 통해서 사명자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전도 제자의 땅끝이다. 자, 그러면서 5차 산업 얘기를 했어요. 5차 산업 얘기는 뭐냐? 앞으로 다가올 산업사회예요. 앞으로 다가올 산업사회는 지금도 벌써 심각한 영적 문제가 막 오는데도 이거를 그냥 괜찮다, 이거는 뭐 그냥 시대의 흐름이야 뭐 이러면서 가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누구도 답을 주지 않는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이들을 치유할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직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셋들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5차 산업 시대를 놓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드시 오직 복음을 전해줄 시스템을 교회가 세워줘야 되고 성도들도 거기에 답을 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딱 보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이들을 복음으로 답을 준 이후에 이들이 거기에서 제자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말무리를 한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의사를 좀 만나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답을 줘야 돼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인간은 전인적인 영육, 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땐 그 육신적인 문제고 하나만 달랑 온 게 그런 경우는 사고는 그럴 수 있으나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도 거의 연결된 경우도 많고요. 사고도 거의 정신적으로 딴 생각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 줘라. 이거 복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답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근원적 치유를 반드시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질병을 가졌거나 그런 마음의 병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 불신앙이 먼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무당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이비들이 거기에 개입한다니까요. 남녀 호랑이꾼은요 무조건 자기들은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걔들은 그래요. 분명히 통일교도 그럽니다. 자기들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명상하는 사람들 그래요. 자기들은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나중에 뒷감당은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당장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너 남녀 호랑이 그거 계속 암송하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확신이 없냐? 완전한 복담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답을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 제자의 땅끝 치유 사역에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땅끝 전도 제자의 땅끝 치유 그래서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복음 우리 현장을 바꾸는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